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예, 예. 거의 비슷한 인사, 거의 멘트가 안 바뀌거든요. 제가 첫째 주일에 항상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습니다. 이 4주, 5주 시간을 지나면서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힘차고 또 소망이 있는 그런 거룩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월 30일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올 한 해는 여느 때처럼 여전히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위기, 또 이 나라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기후 위기, 환경 위기, 이런 거창한 또 문제 위기일 뿐만 아니라 또 개인의 위기도 있죠. 올 한 해 질병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분들도 많으셨고,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별하고 이별하는 사람들도 존재했고, 실직하고 또 실현당하는 개인의 위기를 맞이한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폭삭 주저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정도 위기에 뭐 그렇게 힘겨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의 깊이가 다르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당하는 위기가 미풍처럼 보이지만 당사자는 돌풍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뛰어든 웅덩이와 같은 위기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진 위기도 있고, 나의 잘못 때문에 그 웅덩이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요셉은 알다시피 형들의 시기 속에 구덩이에 빠졌죠. 또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8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다가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자신은 수많은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너무너무 그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기가 막혔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사시면서 적지 않는 위기와 웅덩이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회피하고 도망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피하고 도망가기 이전에 그 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경의 일관된 관점이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제가 항복을 하게 된 이유가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입니다.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일제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곳은 잿더미가 되는 곳이니까 절망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곳에도 뭐는 자랍니까? 쑥은 자랍니다. 그래서 쑥대밭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쑥대밭이 뭡니까?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쑥은 자라고 태동하듯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소망의 책이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특별히 민수기라는 책이 굉장히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걸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38년을 담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왜 민수기인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책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째에 출애굽한 남자 사람들의 숫자를 이제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니까 한 60만 명 되죠. 그러다가 38년이 흐르고 민수기 26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1세대들은 다 불순종으로 죽었으니까요. 자라나는 2세대들의 인구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 60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장과 26장 처음과 끝이 인구조사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민수기를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지은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 알다시피 민수기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 LXX에 근거해서 숫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민수기지, 진짜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에서는 민수기가 아닙니다.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베라는 말은 뭐뭐에서,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즉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다는 얘기예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펼쳐진 이야기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절망의 장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장소 미드바르가 알다시피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는 위기의 장소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곳이고,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절망하는 곳이 아니라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도 정말 위기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엄청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유대 사회는 로마로부터 압제받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탄생을 거부했습니다. 메시아 탄생을 반대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반대한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2장 1절에 등장하듯이 헤롯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죠. 2장 3절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2장 13절 하반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 예수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열받았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13절에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왕인데 어떻게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왕인데, 나만이 왕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고 찾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군림하는 리더십, 다스리는 리더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리더십에는 나 외에라는 말이 핵심이기 때문에 참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안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쟁 이후에 피폐해진 이 신앙인들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 순례를 떠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순례를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동방순례입니다. 여러분, 순례길은 오늘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여러분 버스를 타도 그 순례길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순례길에 그 당시에 걸어갈 때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기후가 바뀌죠. 낮과 밤이 바뀌죠. 가을에 걸어갔는데 겨울이 되기도 하죠. 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죠. 순례길은 결코 만만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순례라는 이 이야기에 보면은 그 험난한 순례길에 힘을 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존재의 이름은 레오라는 하인이었습니다. 이 레오라는 하인은 지쳐있는 순례단에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지쳐있는 사람의 짐을 들어주고, 허드렛 일들을 감당해주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그런 역할을 레오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쳐 있었지만 이 레오의 격려와 섬김을 통해서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죠. 근데 걸어가다가 어느 날 이 레오가 실종이 됩니다.
레오가 사라진 순간부터 이 순례단에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반목하고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죠. 이 순례단에 레오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순례가 가능했구나. 레오 같은 존재가 참 힘이 되는 존재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레오는 밝혀지게 되는데 하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다니는 그 교단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순례단에서 하인으로 변장해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동방순례의 메시지는 섬김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까지 다스리는 리더십이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다스리는 리더십은 봉건주의 사회에서 귀족이 자신의 계급을 이용해서 평민을 다스리는 그 시점부터 다스리는 리더십이 기원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스리는 리더십, 군림하는 리더십은 잠시의 발전은 가져올 수는 있으나 종국에는 인간 말종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성의 상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간 존중이 없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결국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흔히 기둥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 말을 제가 기억하냐면,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했을 때 사역을 마치고 중고등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렸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A4 용지에 이제 전도사님 제발 잘 씻고 얼굴 하얘주세요. 예. 얼굴 좀 하얘졌으면 좋겠습니다. 살 좀 찌세요. 그 다음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전도사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세요. 예. 기둥 같은 사람이 되세요. 제가 그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저는 너무 각인이 돼 있어요. 기둥 같은 사람이 되라, 머리가 되라. 내가 머리가 없다는 얘기인가? 예.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이 기둥 같은 사람이 되라고 쓴 친구가 제가 2023년 크리스마스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문을 딱 열고 예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예. 제자가 여기 이사 온 거죠. 예. 그 글을 쓴 싸가지가 있는 우리 제자가, 예. 제가 불러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예. 기둥 같은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기둥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은 우뚝 솟은 존재, 기둥이라는 말은 최고의 존재를 의미할 때 기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둥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차원에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진리의 기둥이 나오잖아요. 교회는, 성도는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둥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 시절에 시대에 많은 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여러분, 신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어디다 숨겨놨을까요? 가장 비싼 보석은요, 기둥에다가 박아놨습니다. 기둥에다가 새겨놨습니다. 결국 기둥을 보면 가장 빛나는 보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다라는 말은 너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기둥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기둥의 또 의미는, 이 진리의 기둥이 된다는 것도 섬겨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또 두 번째 의미는, 기둥의 의미는 받쳐주는 역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둥 하나만 있으면 폐허지만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어 벽을 만들고, 지붕이 없을 때는 오히려 이 기둥이 정말 그 존재감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기둥은 받쳐주는 역할, 세워주는 역할, 서로를
지탱해주는 역할이 기둥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지탱해주고 섬겨주고, 바로 이것이 기둥의 의미죠. 결국 기둥은 섬기는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 위기의 그 시대에 다스리는 리더십, 로마 황제로 대변되는 군림하는 리더십, 헤롯 대왕으로 대변되는 군림하는 리더십 속에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작은 존재인 아기 예수로 나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은 섬기는 리더십을 보게 되고, 그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그들은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리더십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스리는 리더십의 상징이 헤롯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2장 1절에서 3절을 한 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 대왕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헤롯의 마음을 소동케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왕은 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마음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요, 포악하기가 그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요, 로마인도 아닙니다. 이두메라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헤롯 대왕을 이방인으로 많이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한계가 있고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권력에 대한 집착이 그 누구보다도 대단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가족조차도, 친척조차도 죽여버렸습니다. 저 김정은처럼 말이죠.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마음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을 잘 구슬립니다. 어디에서 나든지 아기 예수가 나면 나도 경배하게 해라. 결국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아기 예수를 향해서 자기도 경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지만 헤롯 대왕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지시가 있었고 결국 헤롯 대왕은 반대편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결국 동방 박사들한테 속았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학살시킵니다. 일명 베들레헴 영아 대학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런데 그 당시 요셉은 마리아와 더불어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어디로 피신하게 됩니까? 애굽으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로 피신하게 되었다가 난민으로 살다가 헤롯 대왕이 죽게 되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헤롯 대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영아를 대학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헤롯 대왕이 그 순수한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헤롯은 2000년 전에 그 폭정을 행했던 그 누군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그 악의는요, 헤롯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인간이 부패하고, 예레미야 17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부패한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악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헤롯이고, 그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악이 거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이 늘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 교회는 소동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틀어집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건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언제나 소동하고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이 내 마음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스리는 리더십에는, 군림하는 리더십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겁과 두려움만 있을 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적인 헤롯을 제거해야 우리 안에 진짜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영적 헤롯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생겼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낳고라는 표현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빛은 옆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밑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참된 빛은 위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서부터 온 그 빛을 우리의 마음의 선물로 날마다 받아들이는 인생만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날뛰고 있는 헤롯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이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악이 예수로 왔다는 이 자체가요, 하고 많은 존재 중에 왜 악입니까? 왜 악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작은 자잖아요. 가장 낮은 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가장 작은 존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자신이신,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섬기는 리더십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섬기는 리더와 군림하는 보스의 차이가 뭐냐? 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리더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보스는 사람들을 몰고 간다. 리더는 선의에 의존하고 보스는 권위에 의존한다. 리더는 가자고 권하지만 보스는 가라고 명령한다. 리더는 남을 믿어주지만 보스는 남을 믿지 않는다. 리더는 희망을 주지만 보스는 겁을 준다. 리더는 권위를 쌓지만 보스는 권력을 쌓는다. 리더에게는 기가 여러 개 있지만 보스에게는 기가 없다. 리더는 권력이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지만 보스는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섬기는 리더십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이라는 가장 작은 자로 오셨기에 예수님의 눈에는 누가 보이셨겠습니까?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 멸시받는 여인들이 보였고, 종들이 보였고, 아픈 자들이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행복이라는 걸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주고 그 누군가가 나를 또 좋아해주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웃고 복을 얻는 것, 이게 진짜 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똑같은 그 동방술래라는 이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또 등장해요. 어떤 산모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의 소원이 뭐냐 산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받는 아이. 진짜 그 바람대로 이 아이는 자라면서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고 중년이 되었는데 계속 사랑받기만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스스로가 삶이 피폐해졌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피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또다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년이 된 이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결국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사랑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공동체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관계는 어떤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시대에 오셨을 때 그 시대는 위기라고 했잖아요. 다스리는 리더십, 군림하는 리더십 속에서 피폐해져가는 백성들, 그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아기 예수로 오셔서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여전히 위기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길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섬기는 리더십을 통하여 이 시대를 새롭게 했던 주님처럼 바로 그 섬기는 리더십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2025번째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섬기는 리더십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을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둥 같은 존재,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성도로 서로 받쳐주는 존재, 섬기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 이 성탄절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소망이 회복되고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